찬송하고 박수하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우리 찬양이 좀 모자라서 박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감동한다, 촉구한다, 아니면 우리가 잘했다? 두 번째죠.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박수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12장을 한 번 더 묵상하고 13장 모두를 정리하면 이제 9월여간에 줄곧 살펴봤던 로마서 얘기를 당분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특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예전에 명화 같은 것을 한 번씩 보여주는 그게 눈이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생을 돌아볼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클래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클래식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전거 탄 풍경이라고 한 사람들이 부른 노래인데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런데 너에게 나는 해질녘의 노을처럼 옳지. 그런 어떤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한 페이지가 된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또 아주 든든한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나누어 보게 됐느냐 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화가가 되기도 하고 문학 소녀 내지는 문학 소년이 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리는데 우리 인생은 주로 풍경하죠. 예전에 그 가을로, 예전에 그 고향으로 참 되돌아가면 참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부자가 되고 흡족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 근간에 자주 펼쳐보는 내 마음, 내 인생의 풍경화 가운데에 사람이 없어요. 풍경한데 내 추억을 돌아보면 참 풍경한데 거기에는 사람이 없어. 정물화처럼. 우리 인생의 외딴 섬에서는 친구가 살고 있지 않은 그래서 훌륭하게 삶을 경영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지쳐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를 살릴 것 같은 자기만의 어떤 그 생각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지만 이 범주 안에 들어오면 벌컥 화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나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벽을 쌓아요. 벽을.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철저하게 감옥이 되어서 거기에서 신음을 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랬으면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될 터인데 또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감옥 내지는 외딴 섬에 덕하니 자리하고 저 바다 건너에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그게 또 괴로운 거예요. 나는 못하는가? 나의 이 외로움, 이 쓸쓸함.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웃을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주님,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붙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살펴드렸습니다. 11장까지는 믿음과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살폈고 12장 이후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었는데 두 가지를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중심으로 살라 했습니다. 한번 소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라. 두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건전한 생각으로 살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서로 의지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기댈 만한 그런 마음의 안정감을 생기거든요. 세상이 워낙 핍박이 심하고 혹독하니까 믿는 우리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보듬고 살자는 거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같이요, 사랑하며 살라.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이 명제가 딱 주어지면 우리는 힘주어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야죠. 사랑합니다. 목사가 추석에 사랑합니다 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다시 할까요? 먼저 해보지. 유건사님 사랑합니다. 이 논리잖아요. 그러니 서로의 사랑이니까 이것을 공동의 명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한번 돌아보시면 아십시오. 시작.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뭐 많은 은사를 가지고 뭡니까? 능력 있게 사는 것, 본때 있게 사는 것, 아니요, 그것 아니에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건 그저 소소한 일에도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죠.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에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가 생명의 위험에 놓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이십니다.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보듬어 주던 그 주님을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번 이 독사의 자식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시작. 근데 이게 어감이 안 살아나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고 싶으시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주님이 욕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아주 순화된 표현으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고급진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쏟아질까라는 것 아닐까요? 그 시대의 정신이고 그 시대의 어떤 가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그 태도 달랐죠. 태도 달랐어요.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쉬이 구분합니다. 의로운 사람, 속된 것들,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율법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위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맛본 것, 내가 누린 것, 내가 얻은 그 지식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천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무시해버려요. 율법주의자들은 이처럼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리고서는 놀라운 것은 공격해요. 자기 마음에 꿍하니 있는 그것도 그래도 뭐 그렇다 치더라도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죄해요. 가르치려 든다는 거죠. 우리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 특별히 뭐 금식을 하고 산에 갔다 온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직임이 오래된 사람들. 목사같이 저도 벌써 안수받은 지가 40여 년 가까이 되잖아요. 뭐 신학을 시작한 지 40여 년이나 되잖아요. 그러니 제가 보면 훤히 다 압니다. 죄송합니다. 다 압니다. 근데 제 속에 놀라운 독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의 그런 발음을 어느 정도 짐작한다 뿐이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기가 쉬워요. 초신자들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심년 믿은 사람들이 정죄해요.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네가 잘 모르는 기라 기도해라 이 사람아.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왜 몰라.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 왜 사랑하지 않아? 정죄해요. 이게 율법적인 사관이에요. 거짓말해요. 거짓말. 목사가 성도들과 상담하면 제일 하기 좋은 단어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가르쳐 드려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해 보입시다. 이러면 다 되는 거야. 너무 비겁해. 그 아픔을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도모해보고 그가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고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이 맞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입장, 이 문제를 비겁하게 누구에게 던져요? 하나님께 씩 던져버려요. 이것을 두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성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처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만 하는 사랑꾼들이에요. 사랑꾼들이에요. 말로만 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노래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사랑의 드라마에 우리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지 않아요? 사랑의 불시착 뭐 이런 거. 그러나 사랑은 율법주의자들의 사랑은 말로만. 껍데기 사랑이죠. 껍데기 사랑이죠.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취향에 맞고 내 생각에 동의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어떤 선에서 내가 봐주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사랑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주님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그치레를 다 부인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진실해질 수 있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요. 많이 아프고 괴롭고 무너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깨어져요. 우리 인생의 깨어짐이나 변화의 경험이 대부분 여기에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성경은 보다 고차원적인 자기 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두 번째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면 깨어져요.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의 자락에 곡하니 들어오게 되면 정말 내 사랑은, 내 상식은, 내 원칙은, 내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주님을 붙들면.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유익이 우리 생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그런 아픔, 그런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는 너무 우리 상흔이 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함으로, 집중함으로, 그를 붙듦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새롭게 되어지는 영적 거룩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제대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하늘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붙들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같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좀 제대로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깨어진 자의 시름소리죠. 네? 시름소리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를 누가 주관해 달라고?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알아야 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 즉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깊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크다고 하니까 그 모질이가 묻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큰 죄를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깨달음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지금껏 살아 오셨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여기에 있는 묻어 있는 모든 먼지를 다 털어버리는 거룩한 예식이 있었으니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다? 용서하심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 주셨다고, 그렇게 예우해 주셨다고, 그렇게 입히셨다고요. 그것을 절실히 제대로 보고 깨달은 사람이면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알아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한 사람.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여기 다윗은 바세바와 더불어서 부적절한 관계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어떻게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 정부의 남편인 우리아를 더 깊은 곳에 전쟁터에 밀어넣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참 유치하기도 하고 참 어리석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참 뻔뻔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날 이 땅 위에서 이러한 용서를 구하는 처사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인터넷 여기에 한번 이름만 빡 오르면 그냥 끝나요. 하나님은 인터넷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 왜 뻔뻔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을까? 다윗은 뭘 가졌길래? 다윗은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아픈 심장으로 나아가 구하면 들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알고 붙들면 어떠한 죄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면,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바세바와 더불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보통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것에 인정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자 7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의 부적절한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서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명부도 드리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쯤 되면 오늘날 이 땅의 다윗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밧세바를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원망하지 않을까요?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와 더불어서 그 가정사가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뒤에 누가 납니까? 솔로몬이 나요. 솔로몬이 나요. 이러면 여기 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와우, 밧세바는 과연 미인이었나 봐. 이쁘면 다 용서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인이어서가 아니라, 정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시니까 그 밧세바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었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이제 끝장났다고, 게임 셋.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붙드는 그 인생은 끝장 인생이 아니라 활력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랑의 실천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서로 세우며 서로 격려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눈길로 살피고 또 예우하십니까? 아니면 은근슬쩍 이렇게 보면 뭐가 있을까요? 율법의 돌멩이를 쥐고 있지 않은지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어떻게 그 인생을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근데 알량한 내가 판단하고 여기 뒤에 뭡니까? 율법의 돌멩이를 들고 언제든지 그냥 돌멩이를 쥐었던 그 손의 먼지마저도 털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고 또 함께 식탁 교제에서 나누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은 곧 누구에게 하듯 하는 겁니까? 주께 하듯 하는 거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이 주님의 사랑이 구현되어지는, 실천되어지는 곳이 어디여야 한다? 교회. 어디여야 한다고요? 네, 틀렸어요. 어디여야 한다? 송정제일교회여야 하는 거죠. 다른 교회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만 잘하면 돼. 두 번째는 자기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해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소리는 잠시 죽여주시고요. 지난 주일에 있었어요. 아시나요? 이 얘기? 성령 대집회를 했는데 우리 동네 해운대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저렇게 몰렸어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통 우리 교단이에요. 이웃 교회들도 참여를 다 했어요. 전화가 왔었어요.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도 참석했다고.
근데 우리는, 황 목사는 다음 주에 총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총대가 기천 명이 모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를 다 알아요.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흰머리 고집 센 목사, 두 번째는 송정제일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것에만 집착해 있어요. 이웃이며 세상이며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주 행복했어요. 맞죠? 자기라고 하는 이 울타리의 한계가 결국은 내 편안함에 이 추구하는 이 철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큰 역사에 우리는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자기,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께서 아우르셨다고요. 천국 패밀리예요. 가만 보면 빈자리에 대한 타령이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라고 하는 내 책임은 전혀 없나요? 돌아봐야 돼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목사가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만 하게 하옵소서 그러셨죠? 그렇게 들었죠? 죄송합니다, 장로님. 황 목사가 말씀대로 하면 다 죽었다. 책임이 없나요? 무슨 잔치한다고요? 내 생각의 한계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텅 빈 잔치가 될 거예요. 내 인생에 풍경하에 사라진 그 많은 인생들을 다시 소환해내야 돼요.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서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기쁨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내 뿌듯함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야 돼요. 나를 넘어야 돼요. 주님의 품은 언제나 따스합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야이로가, 딸아이가 위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끼어든 여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예수에게, 유대인에게, 내가 다스리는 피지배인인 그들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를 모시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드는 거예요.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상당히 불편해요. 이 여인이 저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이 손이 하는 것을 이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여인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 여인을 벌떡 주님께서 끄집어 세우신 겁니다.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왜? 왜 세우셨죠? 주님께서 왜 이 여인을 찾아내셨느냐 하는 겁니다. 소리하십시오. 공감. 더 세게 공감. 야이로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공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딸아,
내가 불편한 심사로 보면 어라 주님의 혼외자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도 이 여인도 누군가에게 뭡니까? 딸이라는 거죠. 내 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딸도 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족,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가夢중에, 우리가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시던가요? 당신의 그 절절함, 친절함, 친밀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늘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주시면 더없이 고맙지만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니 팽개쳐져 있다가 이 주님의 역사 안으로 갑자기 끼어 들어온 이 딸은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야이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믿기만 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공감하라는 얘기냐면 내 딸도 중요하고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모든 이웃의 형제 자매를 다 보듬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서는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함축하면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주님의 십자가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이렇게 달리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어떤 그 그림상으로 이미지상으로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아울러 이 십자가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 이렇게 해서 수직적인 관계가 해소가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양팔을 벌리심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이 가슴 심장에 있는 사랑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웃에게로 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십자가예요. 진정한 십자가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알아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야 온전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그림에 사람을 다시 소환, 그려넣는 그런 유의미한 명절, 추석, 절기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거냐? 10절에 보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먼저 하라고요. 저는 먼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역시 어려운가 봐. 먼저 용서한다고 말하십시오. 어려운가 봐요. 그러나 목사는 황가입니다. 안강채황이라고 했습니다. 아십니까? 안, 강, 채, 그리고 황, 조시도 또 그런가요? 우리 중에 조시는 없지요. 넘어갑시다. 안강채황이라고 했어요. 저도 고집이 있습니다.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날 때까지 합니다. 오늘 중식이 국수인데 다 퍼져. 다시 얘기합니다.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능력으로 즐거워하고 참고
마지막에 부탁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내는 거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를 다시 한 번 더 심령 가운데에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반열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곧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